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라. 받은 은혜대로 헌신하라. 이 말은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으면 헌신 안 해도 되고,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이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동양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그래서 성경은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 안에서 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 밖에서 보든지 공통적인 합의가 뭡니까?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의 몸에 있는 신체의 어떤 피부나 머리털이나 이 모든 것도 다 부모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일단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면 적으면 적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부모님의 은혜로 되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 내가 가진 것이다 생각하면 거기에는 왜 나는 이거밖에 못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잘생긴 사람 돌아보면 옆에는 항상 나보다 더 잘생긴 놈이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 돌아보면 나보다 항상 돈 더 많이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뭐든지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사람 돌아보면 항상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보면은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가진 조그마한 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는 것이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모님께 배은망덕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며 헌신하라.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에 대한 바리새인의 평가입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 두 번째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36절에서 39절은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의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6절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 집주인 시몬이 있고, 그 다음에 불청객 한 여인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 바리새인의 집에서 잔치가 있으니까 아마 바리새인 친구들이 많이 그 집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의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 관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꼬투리 잡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이 성경에 주로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늘 이 긴장 관계가 있고 비판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함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시몬은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든지 아니면 뭔가를 배우려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 함께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동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먹으면 죄인의 친구고 의인과 함께 먹으면 의인의 친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굉장히 그 가는 것을 정말 이렇게 꺼리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느냐, 그 굉장히 꺼리면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는, 증인들을 데리고 가는, 혼자 가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이게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그 집에는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온 거죠. 세리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느냐, 함께 식사하니까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친구라고 얘기하겠다. 왜냐하면은 왜 친구냐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 얘기했다. 종에게는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계시를 너희에게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다 얘기하는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이 말한 친구예요. 친구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친구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는 식사 자리가 우리가 늘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성찬은 예수님이 베푸신 언약의 식탁입니다. 언약의 식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식탁 성찬으로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노라. 이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함께 먹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식사한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함께 먹는 것,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은, 식사자로 초대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친구로 부르시고 초대했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동네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행실이 부정한 죄인이 하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예식입니까?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은, 유대인들은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은 그 손님이 발을 씻고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줘야 됩니다. 물을. 그리고 그 집에서 제일 좀 낮은 종이 와서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결례를 따라서 집 앞에 이 돌항아리, 물을 담는 돌항아리가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풍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따라와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 그 모든 의식을 다 깨끗하게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내줘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 행동을 대신하면서 그냥 물을 내준 것이 아니고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털 중요하잖아요. 머리털,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들이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까? 여자들이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더 많이 씁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쓰죠. 남자들 헤어스타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쓱 손으로 밀면 되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팜 한번 하면은 얼마씩 합니까? 뭐 5만 원, 10만 원, 뭐 좀 하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 와. 예. 그래도 그게 투자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중요하잖아요. 헤어스타일, 머리털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자존심, 머리털로 예수님에게서 제일 낮은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표현하는 겸손, 사랑, 헌신 다 표현하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 이 향유는 그 여인이 모은 전 재산일 것입니다.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은 건 이 예상치 못한 행동,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 여인의 행동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도 예상하지 못했고 바리새인 시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집에 있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행동을 그대로 두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는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시몬의 생각이에요. 이 여인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예수님도 이해하지 못하겠고 여기서 바리새인과 시몬의 생각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평가를 말씀합니다. 시몬은 여인의 행동을 방치한 예수님을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접근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물리쳐야 되죠.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부정한 여인이, 죄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발을 씻고 발을 만지면서 하니까 그러면은 시몬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봤을 때는 이런 부정한 여인이 지금 접근하면은 예수님께서 당장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죄 지은 여인을 물리치지를 않습니다. 시몬이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방치하고 있고 또 그 여인의 행동을 기뻐하고 그 여인의 행동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의구심이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부정한 여인을 물리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른다면은, 이 여인이 죄인이고 부정한 여인인 것을 모른다면은 과연 예수님이 선지자이겠느냐? 선지자라면은 모를 리가 없다. 아마 이 행동을 봤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겠습니까? 그는 여기서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선지자라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대했는데 초대해놓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선생님이라고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존경하고 그래서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뭐 좀 한 수 배워보려고 했는데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여기서 예수님과 시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달라지는 그 분수령이 뭐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과 시몬의 생각,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우리 성경에 보면 잘 모르지만은 이 말씀의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성경은 예전에 그 동네에 예전에 죄를 지은 손가락질을 받은 한 여인이 있어. 그 여자는 옛날에 죄를 지었고 분명히 죄 지은 손가락질을 받은 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39절에 시몬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자가 등등등등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여기서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요 이 표현의 시제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 성경은 과거 시제를 쓰면서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 과거의 죄인이었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몬은 현재를 쓰면서 그 여인은 지금도 죄인이다. 37절과 39절을 비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여인은 과거의 죄인이었다, 시몬은 그 여인은 지금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인, 지금도 죄인인 이 여인을 왜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느냐? 그 물리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도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몬의 문제가 뭐냐면은 시몬은 거듭난 여인의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너무너무 예수님에 감사해가지고 거듭난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시몬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거듭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 여인을 지금도 죄인이라고, 왜 죄인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시몬이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몬은 자기의 부족한 생각으로 여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고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변화를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모르는 부분을 그냥 모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여인을 평가하니까 지금 엉뚱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시몬이 범한, 바리새인 시몬이 범한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비판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비판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점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직까지 이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이 변화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도 평가하고 여인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여인은 죄인이고 죄인을 모르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 생각으로 다 평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평가입니다. 다음으로 40절에서 50절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시몬과 대조적인 여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왜 용납하는지 그 이유를 시몬에게 설명합니다. 시몬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금 시몬에게 답변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왜 이 여인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있는지, 그대로 용납하는지 내가 너에게 설명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빌려줬다. 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못 돼가지고 이 빚을 빌려준 주인이 두 사람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은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00데나리온 대체로 오늘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0데나리온은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5천만 원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죠. 그거 모르면 바보죠. 우리는 그 정도 계산은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답변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시몬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니까 역으로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은 거죠. 덜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탕감받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고, 그럼 거꾸로 보면은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두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의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거는 결례를 범한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발 씻을 물 내놔야 되는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럼 너는 내게 대해서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누가 더 감사한 거예요? 여인이 훨씬 더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시몬에게 너는 내게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았다. 유대인들의 인사 풍습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니까 너는 내게 정중하게 인사도 하지 않았다.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너는 내게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누가 더 감사하고 있느냐? 너는 내게 감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너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행동을 대비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몬과 이 여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시몬과 여인 중에서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느냐?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생활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죄사함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너 한번 판단해봐라. 예수님이 이 질문을 딱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던지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몬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은 죄 용서받지 못한 것이고, 죄 용서받지 못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죄사함의 은혜를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심각한 문제는 내가 죄사함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감사가 없다면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죄사함 받았는데도 감사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어느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은 그것은 완전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거듭났는데도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은혜로 알지 못하는 식물인과 비슷한, 은혜로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심각하게 재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집을 나설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이 많습니까? 불평의 마음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37절에서 말한 대로 과거에는 죄인인 것이 맞다. 과거에는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 그러나 39절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죄인이 아니다.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현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사하는 권세도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50절에서 죄사함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떻게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너의 믿음이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것은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음으로 그 행동을 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고, 그 행동을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리새인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들 스스로 떠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리와 창기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 죄인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선한 핵심이 이겁니다. 의인은 만약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주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악한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도 구원받을 만한 의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조롱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 그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그걸 조롱하는 사람,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멸망의 자리로 우리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멸망의 자리로 가야 됩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와 사랑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생활의 열매입니다. 이런 감사가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이런 감사가 없다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 못 받았든지 배은망덕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